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왜 이토록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 특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거룩함과 성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못했고 읽어야 할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실패했다는 자책감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한 지 어느덧 3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저를 붙들어준 단 하나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침마다 주의 자비가 새롭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이를 다 모으고 모든 나무를 베어낸다 해도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길을 잃었는지를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또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는 문을 통과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그 어떤 채찍보다 우리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못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충분히 말씀을 읽지 못했어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목소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라. 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 어제의 너를 봐. 위선자 같으니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원하실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마치 하키 경기에서 반칙을 저지른 선수처럼 죄의 크기에 따라 며칠이고 벌칙 상자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명확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 조각으로 갈라놓을 만큼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에게 달려오너라. 하지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달려와야 한다. 어서 서둘러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영적이었던 찰나의 순간조차 저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지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경건하고 수많은 세월을 주님께 헌신했으며 온갖 고난을 겪었던 그 역시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강도와 똑같은 이유로 천국에 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의 길이 이와 달랐다면 저 역시 천국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위해, 이 자매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희생, 즉 우리의 단 하나뿐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찾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그 끝없는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마치 똑같은 틀에서 무언가를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페루에서 흙벽돌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네모난 틀 안에 흙과 모래, 물을 섞어 넣고 꾹꾹 누른 다음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의 벽돌이 수백, 수천 개씩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찍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틀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안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일,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구별합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은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향력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틀을 거부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변화라는 단어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은 바로 마음의 새로워짐에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성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뜨거운 감정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지성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질 때 시작됩니다. 머리가 잘린 닭도 한동안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방향이 없는 신앙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거룩한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그것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말씀과도 모순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아직 믿지 않는 아름다운 이성에게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며 교제를 시작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뜻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주위에 영적인 울타리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 울타리의 기둥들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아름다운 것. 이 기둥들로 우리의 삶 주위에 견고한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이 울타리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꾸준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내일부터 당장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매일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아침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간구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교제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꾸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실패의 자책감에서 벗어나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로 덮어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틀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